마지막에 이제 건수이익부입니다. 이와 같은 대승의 불법은 비장으로 전해져 나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비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없는데 그 법을 만나지 않는 사람한테는 다 비장이 되는 거죠. 만난 사람한테는 드는 것이 비밀스럽게 전해진 가르침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걸 만나는 순간부터는 이미 그것은 이제 비밀스럽게 전해진 법이 아니고 다 공개된 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장이라고 하는 말을 꼭 이렇게 썼던 것은 이 대승 기신론에서 말해진 법이 이 기신론이 말하기 전까지는 말해지지 않은 거죠. 이게 이 마명보살이 짓고서 기신론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에 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 하면은 마명보살이 일체 경론에서 말씀해 놓은 부처님의 그 아주 미밀한 뜻을 잘 파악해 가지고 드러내 보였다고 하는 데에서는 이것이 비장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처음에 말했듯이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받는 중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좋은 삶을 살 것인가 하는데 필요한 방편을 손바닥 안에 감춰 놓고 살짝 오면 너한테만 보여주겠다. 이런 일을 한 적이 없고 나는 그래서 그렇게 나는 주먹 속에 감추어진 법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비장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주먹 속에 감추어진 법이 쭉 오다가 이때 개장됐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신론에서 설하고자 하는 이 뜻이 이 책이 있기 전까지는 어쨌든 밖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죠. 이 책이 성립되면서부터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비장이라고 하는 말이 쓸 수는 있지만 이것이 부처님께서 마치 감춰놓은 법처럼 생각할 이유는 없다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경전이나 어떤 논이나 다 비장이 되는 거죠. 부처님 법이 손 안에 감춰진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밖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비장이 되는 의미에서 대승 기신만 특별히 비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렇게 비장으로 말해진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그 경전들만이 비장인 것은 결코 아니죠. 이와 같은 대승 신법에 대해서 내가 다 설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행자들이 이 법을 듣고 다 여러께서 말씀하신 그 경전을 깊게 믿고 이해하고 수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 경전을 말했다 이렇게 보죠. 더군다나 이런 것에 대한 아주 확신한 믿음, 이 대승 기신이니까 여기서 목적은 뭡니까?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기서 말한 바른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일체 제 모든 마음에는 무자성인 진여와 그리고 그 진여가 인연합으로 생멸해 나가는 그 두 가지 것 이에는 일체 모든 게 없다. 이것을 확실히 믿으라 이 것이지. 그래서 진여이기 때문에 무자성으로 일체 중생이 다 평등하고 인연으로서 일체 모든 중생이 다름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게 완벽한 차별인데 이 차별과 진여가 항상 함께 굴러가서 이것을 차별이면서 진여 측면에서 무차별이 되고 진여 측면에서 보면 무차별이면서 인연이 차별돼 가지고 차별과 무차별을 함께 늘고 있기 때문에 차별로서도 우리의 삶을 다 나타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무차별로서도 우리의 삶을 없지만 인연합 측면에서 보면은 온 세계가 법계 진여로서의 우리 몸인 것을 정말 확실하니 믿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런 글을 썼으니 정말 이 글을 보고 그런 믿음을 내서 비방하지 말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대승에도 모든 중생들이 함께 어울려서 열반의 삶을 사는 그런 그 세계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마땅히 항상 이 논을 수지하라. 이것이 이제 학습은 이 수지만 하고 있으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으니까 이 책을 늘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결제철이 되면은 다 일체를 다 놓고 화두 일념과 기신론쯤은 화두 일념과 그리고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인연처에서 무상한 것을 알아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원, 이 두 가지만 딱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앉아서는 하도 일념을 하고 밖에 많은 중생을 봤을 때는 그 모든 중생들이 업보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원에서, 이게 관이죠. 이 두 가지만 하다가 또 이제 해제철이 돼가지고 또 다른 시간이 나면은 이 대승귀신론을 다시 한번 펴가지고 처음부터 쭉 읽어보는 것이 여기서 뭐냐면 수리입니다. 수리. 그러면 우리는 마명보살을 지금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마명보살이 우리한테 뭘 합니까?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경론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꼭 누구를 가서 배우는 것도 물론 큰 역할을 하겠지만 많은 경론이 있으니까 그 경론 중에서 본인하고 잘 개합된 경론을 취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늘 읽고 수지하는 것이 학습이고, 두 번의 학습만 하고 있으면 이제 또 안 되죠. 그걸 이제 머릿속으로 학습된 것을 기억해서 잊지 않도록 잘해야. 근데 기억하기 전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학습된 것을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이것은 올바른 의미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겠죠. 제대로 사랑하려면은 학습된 것을 잘 듣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정말 옳다. 그때 단 비판할 때 그 비판의 근거가 이것이 모든 중생의 삶을 다 이롭게 하느냐, 진소유성에 바탕을 했느냐, 그 다음에 무자성으로서 모든 중생들이 일체 살기 위해서는 함께 어울린 삶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의 독자적인 양상은 텅 비어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 무량한 공덕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여소유성 쪽으로 하고 비춰봐서 정말 그 생각들이 틀림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머릿속에 잃지 않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잘 해가지고 경론을 수지한다고 한다는 말은 학습을 한다는 말이고, 그 학습된 내용을 머릿속에 잃지 않고 잘 흘러가게 염하는 것, 이것이 이제 뭐가 됩니까? 정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침내는 무상한 도에 이르게 되는데, 그 염이 지속되어 가는 것이 이제 수습이죠. 근데 이 염이 지속되어 가면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하루에 일어나서 안 좋은 일을 먼저 생각하고 쭉 하면은 안 좋은 일이 수습하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을 수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정념으로 무상관을 잘하고, 또는 여기서 말한 일체 중생이 다 행복하기를 관하면 뭐가 됩니까? 수습 행복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불행한 삶을 살 것인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생각으로부터 그 하루를 맞이하느냐가 달려지는데, 그 자체는 전부 다 수습이에요. 하나는 과거에 불행한 습관적인 기운을 제거해서 행복한 삶으로 가는 수습이 되는 거고, 하나는 계속해서 불행한 삶을 살겠다는 수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습 내용은 뭡니까? 머릿속에다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수지 독성해서 내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다 라고 확신이 들면 그 생각을 머릿속에다 잘 넣어가지고 잃지 않는 것이 수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바른 수습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세간의 명리나 이익을 통해서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쟁에서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으키면은 별로 즐거운 삶을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거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세계의 역사가 대부분 다 세간의 명리 공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났는데,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봐도 그 일이 결코 명리와 공경을 얻었다 해서 그것이 결코 행복했는지 의심스럽고, 또 그것을 얻으려고 했는데 못 얻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삶이 인류가 생각되어 온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됐는데 개인의 행복과 인류의 행복을 그것이 담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뭘 생각할 건가 하는 문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와 같은 경론을 잘 읽어보고 내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라고 잘 결정되고 그 생각을 밤낮 없이 이어가면은 그것이 수습이 됩니다. 그래서 세간 명리 공공을 수습하면 결코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가 어렵고, 그것을 떠나서 살면은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가 쉽다. 그래서 궁극에
아무런 그 불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무상도다 이 말이에요. 무상도. 즉 불법만이 무상도가 아니라 아무런 그 불만족이 없는 괴로운 삶, 괴로움이 없는 그런 삶을 따는데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세간의 인연하합상이 괴로운 게 아니라 인연하합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수습했느냐라가 세간의 결과고 반대로 그 인연화합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걸 익혀가느냐가 출가 수행자의 삶이다. 그러니까 같은 인연화합상을 놓고 그걸 보는 한 방법에 따라서 하나는 고를 증대시켜가고 하나는 열반을 증대시켜간다. 열반 쪽으로 향한다. 그래서 그 열반을 향한다는 말로서 무상한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 법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안고 딱 듣자마자 이건 나를 위해서 설해놓은 법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은 사람들은 이건 틀림없이 부처님의 다음 부처님이 되는 이런 종자라고 했는데 그냥 다음 부처님이 되도록 딱 예약이 되는 거죠. 빨리 예약된 거죠. 법화경처럼 이제 모든 수익이 된다라는 그런 보편성보다는 수행에 있어서 이런 경전이 갑자기 자기한테 딱 들어와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생각이 전혀 없이 이거 보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사람들 그분들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을 빨리 이야기해가지고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모든 부처님에 의해서 수기를 받는 바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경전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만 해도 이미 부처님께서 당신은 바로 성불할 사람이 됩니다. 라는 수기를 받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경전이 그와 같이 자기 마음과 몸에 완전히 들어온 사람들은 그 자체가 부처님이 우리들한테 수기를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좀 약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보니까 좀 할만하다. 이렇게 된 사람은 좀 더 덜 오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인연이 지어지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또 많이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경전을 듣고서 마음 가운데 저것은 나의 일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든 사람들의 복덕은 얼마만큼 크냐라고 하는 말을 주었을 때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십선을 행한 것을 다 합쳐놔 봐도 한 사람이 잠깐이라도 이 법을 사유해서 그것을 담지하고 있으면 누이의 모든 공덕을 넘어선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전을 사유한다는 말은 단순한 사유가 아니고 앞에 이 경전의 가르침을 잘 듣고 헤아려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자기 것이 딱 돼버린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방금 말하대로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많은 선행이 아주 좋은 일을 만들어내지만 너가 부처가 다음 부처가 된다는 수기를 주는 데서는 약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수기를 받기 위해서는 부처 법에 대한 길로 들어서는데 딱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선행만 해가지고는 그 일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게 되면 여기는 물론 아까 관수행을 통해서 일체 선행도 하게 되고 그 내용을 지수행을 통해서 무자성인가를 획득하면 아울러 일체 모든 중생들과 함께 가는 지관수행이 겸수한 것이 자기 마음에 딱 들으면 그건 반드시 성불할 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큰 공덕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잘 수지해서 잘 읽어봐야 되죠. 잘 읽고 잘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마음대로 행해가지고 관찰 수행을 쭉 하다가 그것이 잘 익혀져서
하루라도 일일이라도 잘하면 마찬가지로 그 공덕이 또한 무량무변해서 그 공덕을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령 시방 모든 부처님께서 무량아승지급 동안 그 공덕을 찬탄할지라도 일일 일화 동안만이라도 이 경전을 수지해서 얻어진 그 힘은 그 찬탄 공덕으로도 다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은 법성 공덕은 끝이 없어요. 법성의 공덕은 끝이 없고 또 그 법성과 개합하고 있는 이 수행자의 공덕 또한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설로서는 이 끝없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시방에 계신 모든 부처님들이 이 지관수행을 이끌어내게 하는, 믿음을 성취하게 하는 이 논설을 잘 읽고 그것이 개합돼서 공부길에 들어서게 되면은 그 자체가 법성 공덕하고 완전히 개합된 것이고, 또 끝내는 무량한 부처님의 공덕을 회항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의 언설로서도 그 공덕을 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런 반면에 이 경전을 보고서 그건 무슨 소리야 라고 이제 하는 생각을 내고, 그건 뭐 어렵기만 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런 색을 내면 이제 반대로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기원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언제 부처가 될지,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기가 이제 대단히 어렵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처가 되지 못하니까 세월 동안 늘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수행자들은 이 가르침을 잘 헤아려 봐가지고 거기서 믿음이 잘 생각이 나는 쪽으로 가야지, 혹시라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지라도, 여기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 비방해서는 안 된다. 나하고는 잘 안 맞아서 이걸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지는 않은 쪽으로만 이야기하면 되지, 그렇다고 해서 이 경론이 가지고 있는 수승한 공덕 자체에 대한 어떠한 비방이라고 하는 비방적인 생각을 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자기 스스로한테도 완벽히 좋지 않는 일이라고,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는 그 일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 책을 읽고 나서라도 믿음이 안 생긴 것은 자기가 이제 좀 부족한 것이고, 어떻게 믿음이 생길 대로 가도록 향할 것이지, 그 믿음이 안 생긴 그 측면을 보면서, 또는 내가 생각하는 사유체계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서 비방하는 생각을 참 내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삼보의 종자를 다 끊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을 성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비방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이 없어지는 거죠. 또 일체 모든 보살들도 이것은 우리가 전에 했던 보살승이죠. 승께 불보가 되는 거고, 일체 보살 수행자들은 이 보살 수행자들도 이것을 통해서 수행해서 불지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보살의 인도 없어지는 거죠. 이게 보살 수행 인도 없어지니까 승보가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인해서, 즉 보살 수행이 공부하는 지침서인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도 없어져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종자가 그 사람한테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 공부를 하겠나? 그러니 천만 믿음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좋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믿음이 안 생긴다 하는 정도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우리 공덕상에는 비방하는 생각은 천만 내지 말아야 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내면 너무너무 좋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모든 보살들도 이미 이 법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바른 깨끗한 신앙, 아주 맑은 신심을 다 얻었고, 현재 보살들도 이 법을 의지해서
정신을 얻을 것이며 이래의 보살도 이 법에 의해서 정신을 얻을 것이니 마땅히 모든 중생들이 이 법을 수학해서 부처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양송이도 모든 부처님의 강대한 뜻을 내가 지금 내 분에 따라서 그걸 통통 묶어서 설을 했고 이 공덕을 해양하니 그 공덕이 법성과 같다는 겁니다. 그 법성과 같은 온 누리의 그러니까 진여와 생멸을 인연법을 다 통틀은 그것과 같은 이러한 공덕을 해양해서 모든 중생들이 다 이익을 얻기를 바란다 라고 이 경전을 마치고 있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1시간은 혹시라도 무슨 질문한 것이 있으면 그걸 주시면 그걸 하겠습니다. 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